다양한 사람들을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정글을 탐험한 학자들이 그 한 정글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 그곳에 있는 그 동물들을 하나씩 없애보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새를 없앴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공동묘지처럼 조용한 숲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원숭이들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원숭이들이 나무들 여기저기 올라타고 다니면서 나무가지를 막 꺾고 그렇잖아요. 많이 망가뜨려요. 근데 원숭이들이 쫓겨났더니 숲이 그 나무들이 막 엉켜가지고 뒤섞이면서 나무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나무들이 죽어가는 현상을 보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징그러운 뱀들을 다 제거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천적이 없어졌죠. 지들이 천적이 뱀이잖아요. 지들이 이제 난무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들이 뭘 했냐면 해충을 다 잡아먹어 버려 보니까 숲이 병들어서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숲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새도 필요하고 원숭이도 필요하고 뱀도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21살 때 처음 제가 안산 농산교회를 다녔는데요. 36살 때까지 그 청년부 생활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을 이제 결심을 하고 오산 세빛교회에서 첫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안양 석수교회,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하고, 제가 이제 초지동산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해오는 동안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숲의 비유처럼 새처럼 말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었고, 원숭이처럼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가까이 하기 힘든 그런 징그러운 뱀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초지동산길은 없었어요. 네, 좀 가까이 하기는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저를 볼 때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느끼는 게 뭐냐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을 때 알아요. 없을 때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너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양한 직업, 다양한 기질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 보면 뭐 신학을 한 분도 있고, 선교단체에서 훈련한 사람도 있고, 또 뭐 여자 한 명, 우리 청년 때 제가 다닐 때 어떻게 하면 여자 한 명 만날까, 이런 남자들 굉장히 많았어요. 서로 알아봐요. 여러분 마피아 게임 아시죠? 마피아들은 서로 알아보잖아요. 저는 제가 여자 한 명 꼬실까 하고 왔기 때문에 알아봐요. 아우, 저 인간도 저것 때문에 왔구나. 깡패 출신도 있고 기질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심한 사람, 적극적인 사람들, 말만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행동주의자들이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다 쓰셨어요. 다. 많이 일하는 사람, 5달란트 가진 사람은 많이 일하고,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적게 일했는데, 적게 가진 달란트는 적게 일하고, 많이 달란트 가진 사람은 많이 일하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제자가 12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부였고, 어떤 이는 세리였고, 어떤 이는 로마 제국의 지배 항거하기 위해 조직되었던 한때 그 열심당원이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반 정도는 직업이 뭔지도 몰라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기질을 보면 다양하다. 베드로처럼 자충우돌, 말만 앞세우고 큰 소리 빵빵 치다가 힘든 일 있으면 썩 사라져버리는 이런 사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다 사용하셨어요. 다 사용하셨던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난지를 알리는 족보인데요. 새해 첫날부터 웬 이런 족보 이야기를 읽어야 되는가. 오늘 이제 마태복음 1장을 읽는 날인데, 마태복음 1장에서 이 족보 이야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예수님이 다양한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 약속을 따라 오셨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제 1절에서 말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은 약속을 따라 오신 메시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었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그의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또 다윗에게도 그의 자손을 통해 한 왕이 세워질 것인데 그 왕을 통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견고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예수님이 그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약속이 성취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족보의 또 두 번째 이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장자를 따라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장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어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장자의 족보를 따라오시지 않았어요. 2절에 나온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이고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6절에 나온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고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장자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어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들어가 있고 5절에 라합 그리고 룻이 들어가 있습니다. 6절에 우리아의 아내가 들어가 있고 16절에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유대인들의 관습은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족보 이야기가 뭐 역대상이나 이런 성경에 보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인들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여인들을 넣고 있어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족보에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다말과 라합과 루, 우리아의 아내 이 바세바를 넣을 필요가 없는데 이 마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매우 이례적으로 여인들을 넣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남자 중심으로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남자든 여자든 모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이후에부터 하나님은 남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여인들 중에는 이방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라합은 어디 사람입니까? 가나안 여인이죠. 그리고 룻은 어디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 온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은 족보에는 선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2절에 야곱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속이고 빼앗는 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3절에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인데 두 사람이 통관하는 죄를 범했어요. 별로 선하지 않는 자들이 족보에 올라오고 있는 거죠. 5절에 라합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이었지만 기생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이었던 거죠. 6절에 나온 다윗은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우리아를 죽이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사람이에요. 7절에 나온 솔로몬은 후궁 700명, 첩이 300명을 둔 사람. 그래서 그 후궁과 첩들 섬겼던 그 이방 시인을 그 이스라엘 한복판 예루살렘에 데려오게 했고 그 성전에서 이방 신을 섬기게 했던 나라를 우상 숭배로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선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지 않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사악했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속에서도 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7절에 나온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눠졌잖아요. 그의 아들 아비야도 악한 왕이었고요. 10절에 나온 므낫세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큰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므낫세의 그 죄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됐으니까 매우 악한 왕들이잖아요. 야곱, 유다, 라합, 다윗, 솔로몬 이들은 선하진 않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르호보암, 아비야, 므낫세 같은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져 있습니다. 사람들 편에서 볼 때는 부족함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뭔가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은 드러나고 일하심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1장 21절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가 어떤 이야기를 우리를 위해서 구원할 자,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말씀하면 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니라.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약속대로 오신 이 예수를 만나야 된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이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장자만을 쓰지 않고 남자만을 쓰지 않고 하나님은 장자가 아닌 차남을 쓰시고 또 막내를 쓰시고 그죠? 10번째 아들을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여인들을 쓰시는 하나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을 동원하셔서 이를 이루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질이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좀 적극적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좀 열심을 내라. 우리에게 이렇게 강요를 하잖아요. 주님 편에서는 적극적인 사람은 적극적인 그의 삶의 방식을 따라 일을 하게 하고 또 소극적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소극적인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일을 하게 해요. 기질에 맞게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어떤 재산, 얼마만큼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을 가지고 사용하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재산의 절반을 주고 또 빼앗은 사람에게는 4배를 갚아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용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두렙돈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갑은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렙돈의 헌신을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만큼 아는 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직장 생활할 때 저는 19살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일에 대한 이해도가 좀 늦다는 거예요. 좀 남들보다 좀 늦게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알아들은 것 같은데 저는 좀 못 알아들어요. 힘든 건 더 이게 악조건은 뭐냐면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모른다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좀 자존심 있어가지고. 지금이야 이렇게 유튜브도 찾아봐가지고 이렇게 일을 배우면 되는구나. 또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면 되겠지만 당신은 그런 게 없잖아요. 최악의 조건을 가진 거죠. 이해력도 떨어지는데 물어보지도 못하니까. 일의 속도가 매우 늦어요. 같이 회사에 입사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일을 잘하는데 저는 아주 기본적인 일만 해요. 제가 장점은 뭐냐면 성실한 거예요. 그 기본적인 일도 매우 성실하게 끝까지 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상사들이 있어요. 미련하니까 얼마나 지나는데 계속 저런 일만 하고 있으니까 좀 이름도 만석인데 어디서 막 진짜 일을 이렇게 무식하게 일만 하고 제가 좀 발전이 안 되냐 하면서 꼭 한 명씩 이렇게 저를 이렇게 핀잔을 줘요. 야, 너는 아직도 뭐가 이렇게 안 되냐? 머리는 뭐 액세서리로 가지고 있냐? 하면서 이렇게 약간은 핀잔을 줍니다. 자존심을 많이 건드려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이해를 못하는 제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알려주셨어요. 제가 처음 만났던 그 안산 동산교회 청년부, 그때 그 지체들이 하나님은 저희가 이해력이 떨어지고 또 일의 속도가 늦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이때 청년들이 제가 무슨 일만 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와, 잘한다, 정말 잘한다라고 저의 장점에 대해서 너무 열광을 해주는 거예요. 얼굴을 봐도 정말 멋지고 터프하게 생겼다 막 이야기하고, 최민수 같다 막 이런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너무 막 최민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야, 최민수를 못 독하나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막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웃어요.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받으니까 회복이 되어지고요, 사랑이 받으니까 용기가 세워지더라고요.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그래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실성이 장점이잖아요. 이해가 되니까 성실성과 함께 같이 결합이 돼서 어떻게 된 거야? 일을 나중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든 누구든 일을 시작할 때 좀 길게 내다보라고 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늦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머리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아직 사람에 대한 두려움들, 적응해 가는 데는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기다리셨잖아요. 3년 반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동원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볼 때는 문제가 있지만, 사람들에게 볼 때는 차등이 있지만, 주님이 볼 때는 차등이 없어요. 주님이 볼 때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하고, 저희 아버지는 곤보였고, 저희 집은 그런 남의 집살이, 어려서부터 사골세 생활을 하고, 전라남도 나주에서 그 가장 가난한 동네가 동강면인데, 동강면에서 가장 가난한 집 중에 하나예요. 그 싼 시골의 땅 중에 그 땅 한 평이 없는 거예요. 남의 집에 그곳에도 사골세를 살고 있고, 번 돈은 아버지가 척척 그냥 술 드시고 노름으로 다 보내버리시니까 그냥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곤보에,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다리까지 다쳐가지고 두 다리도 굉장히 불편하게 다니는 분이었어요. 저도 되게 부끄러웠는데, 이번에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저희가 화관 예배 할 때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모여서 그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추억담을 나눴거든요. 근데 제 남동생이 저와 같이 이렇게 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열등감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경운기를 타고 운전을 하는데 뒤에서 고개를 팍 숙이고 가고 있었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내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아들아, 뭐냐, 내가 창피하냐? 이 이야기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저는 늘 그 아버지가 창피했거든요. 어머니도 창피하고, 막 한쪽 눈도 그렇고, 집도 가난하고, 친구들 데려온 것도 창피하고, 선생님이 저희 집에 온다고 한다면 어떤 핑계를 대가지고 못 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어떤 사람들이 보는 시선들이 너무 싫었어요. 학력에 대한 그런 열등감, 직업에 대한 열등감, 집안에 대한 열등감, 막 예모에 대한 열등감, 막 이런 것들이 막 저를 계속 사로잡았습니다. 누군가 청년회 때 좋아하는 자매가 있더라도
좋아한다는 말을 못한 거예요. 좋아하려고 하는 순간 나의 자격을 보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그러니까 늘 그런 시선에 눌려서 그냥 열등 살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주의 일하는 데 많이 좌우하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갈 때는 어떻게 하나님 나를 쓰지 않을 것이다. 똑똑하고 멋진 사람들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말씀을 통해 깊이 만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열등한 저를 우등하게 바꿔서 일을 쓰시는 게 아니라 열등한 그 자체로 쓰신다는 거예요. 약한 그대로를 쓰시는 거예요. 그 작은 자를 통해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를 통해 강국을 이루신다고 하잖아요. 저를 바꿔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똑똑하지 못한 게 하나님 앞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돈이 없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을 때도 이게 이런 열등감, 이런 시선이 얼마나 저를 붙잡았는지 모릅니다. 신학을 한 사람들 다 보면 막 요즘에는 뭐 유학도 갔다 오고 똑똑하잖아요. 난 저런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견주어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늦게 신학을 했고 내가 또 그들과 같이 이렇게 맞춰서 가려면 너무 나는 부족함이 많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 많은 신학생들 중에 많은 목사들 중에 탁월한 사람을 뽑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 맞춰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똑똑한 대로 쓰고 무식한 어부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베드로에 맞춰서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아모스는 이 목동이었잖아요. 농부였거든요. 구약의 성경. 아모스는 아모스의 나름대로 쓰고, 그리고 왕족 출신들의 선지자들은 이사야 같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을 쓰시잖아요. 나타내잖아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신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우리 현우 형제 같은 형제들도 만났을 때 그 현우 형제가 고등부를 나가고 청년부를 잘 적응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청년부에 딱 만났던 저를 보고 나서 저런 분도 하나님이 쓰시구나 하면서 그냥 적응하고 나서 지금 너무 신실한 그런 일꾼으로 자라가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나의 수준에 하나님을 맞춰오니까 자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하고 하나님이 온전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격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지 않거든요. 그 자격은 누가 다 갖추고 계세요? 하나님이 갖추고 계시잖아요.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기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신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왕이신 주님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잖아요. 아직 부족해요. 힘이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새끼 나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겁니다. 마음껏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다 갖춘 사람을 쓰신다는 이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제자훈련 코스 다 받는 사람들을 쓰신다는 이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성경을 다 많이 아는 사람을 쓰신다는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 제자훈련 다 받고 성경을 좀 더 많이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일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이런 사고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 배워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그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 틀, 내 기준, 내가 바라봤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힘을 빼야 됩니다. 내가 갖는 힘을 빼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은 탁월하고 재능이 많고 건강한 사람만 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했지만 주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대로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한 모습 그대로 가운데 임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읽었던 이 말씀에서 하나같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예요? 모두 약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새해 첫날 교회 일 많이 시켜 먹으려고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 일이라는 하나님의 일과의 거기로만 한정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일터를 통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에 흘려보내서 여러분을 통로로 사용하신다니까요. 제가 30대 초반에 그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을 때 그 현지에 계시는 그 인도네시아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지금도 제 가슴에 울림으로 남아 있어요.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발판이 되라, 발판이 되십시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은 많이 기억할지 모르는데 저는 그때 굉장히 울림으로 남아있던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시는 길에 발판이 되었던 것처럼 그를 딛고 어떻게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신들을 딛고 예수님이 임하시도록 발판이 되라. 집에 들어가면 우리가 발판을 딛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발판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뭐 발판이 뭐 어떤 기능이에요? 그냥 밟고만 가는 정도 되거든요. 이게 저한테 굉장히 울림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초지동산교회 사역을 할 때도 발판이 되라는 이 사역이 제 가슴에 굉장히 울림이 있어요. 하나가 남는다면 이걸 겁니다. 발판이 되라. 나를 딛고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 이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딛고 누구에게로 가는 겁니까?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나왔던 41명의 인물들,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인물들이 되었던 거예요? 발판이 되었던 거죠. 저를 딛고 여러분이 성경을 가기를 원하고요. 저를 딛고 하나님에게로 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딛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저는 밟혀지고, 그래서 저는 이름이 안 나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다면 저는 저의 할 일들을 다 감당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삶에도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도록 그런 발판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이 마음껏 드러나길 원합니다. 내가 뭘 많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딛고 가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준비되지 못한 나를 딛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상처로 얼룩진 나를 딛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악하게는 쓰임받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이 족보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인물들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에 나눴죠. 그 로보암 같은 사람, 나라를 두둥강으로 나누어 버리는 사람이 있죠. 므낫세와 같은 사람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땅을 이방 땅에게 빼앗기게 했던 주도적으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므낫세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악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악한 자의 계보를 따라서 오셨어요. 왜냐하면 약속을 성취해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악한 그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악하게 살아갔던 가룟 유다를 내어버려 두셨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갈 때 악한 자가 있을 때 그를 놔두셔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악한 자의 삶으로 하나님 나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의 그 일하심에 우리가 그런 장애물이 되어서 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막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약속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악하게 쓰임받아서는 안 된다. 2023년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의 생각, 나의 뜻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그런 악한 자의 그 계보에 따라서 살아갔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이야기를 남기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그런 유다, 그런 이야기들에 보면 그들의 이야기는 실수가 있었거든요.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들처럼 실수하고 연약한 채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었던 뭐냐면 뼈린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처절한 해결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연약함 그대로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 우리에게 혹 어떤 실수가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이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마음껏 드려지는 한 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마음껏 쓰시는 한 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